지난 금요일에 서울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열차를 타고 내려오는 중에 열차 안에서 제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제가 그날 저희 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전했는데 이 소식을 받은 수많은 분들이 답장을 보내왔어요. 답장을 계속 보내오고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눈물이 계속 쏟아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항상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또 광주 또 국내 해외 곳곳에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늘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의 상황을 너무 잘 알죠. 왜 함께 예배드리고 늘 함께 보잖아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면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보낸 카톡 메시지를 받으면은 마음이 덜컥거린다고 합니다. 열어보기가 너무나 겁나는 거예요. 혹시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카톡을 열어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은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과 불안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나와 아내, 우리는 주님 믿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웃고 있는데 그렇게 우울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줬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고 웃으면서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겠죠. 저에게 답장을 보내온 수많은 분들이 이제까지 1년 2개월 동안 기도를 해오고 있었고요. 또 제가 이 소식을 보내줬는데 이제 또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완전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답장들을 보내왔습니다. 박은주 사모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분들의 헌신의 기도가 올려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몹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이 왜 괴로워하실까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괴로워하실까요?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 죽음을 선택했어도 이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신데. 주님은요, 단지 십자가 죽음이 두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괴로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죽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요, 죄인의 자리에 서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이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으셔요. 한순간도 갈라서 본 적이 없으셔요. 영원전부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장 친밀한 최고의 친밀성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땐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으로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건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것이 몹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버림받는 자리,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인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환호받고 그런 때가 왔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죽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죠. 바로 그 영광을 얻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죽으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흙 속에서 썩어야지 거기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곧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지 많은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육적인 삶에만 온통 마음을 쓰고 자기 목숨 하나 잘 살겠다라고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그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하십니다. 자기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 잃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기에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때의 상황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인기 절정의 때입니다. 주님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본문 보면요. 바로 앞에 오늘 본문 읽으니 그 앞에 본문 12절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면서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니까요. 이방인들까지도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19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때가 죽음의 때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길을 잘 포착하면은 뭔가 이제 성공에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때 죽음을 말씀하셔요.
죽음의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환호를 피해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고침받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를 마쳤는데 제자들이 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아니, 이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고 막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야, 우리 다른 데로 가자. 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나는 전도하러 왔어. 나는 전도하러 왔어. 다른 마을로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에게 대우받을 수 있잖아요. 큰 교회, 아니 대형교회를 이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대형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꿈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 대형교회 환상을 가지고 큰 교회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찾아오고 있는데 야, 이 대형교회 한번 이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로 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밀알로 떨어져 죽으셨기에 엄청나게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길 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니까 뭐 다 초월하신 분이고 예수님이니까 뭐 그 길 다 가실 수 있지. 아니요.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몹시 괴로워하셨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몹시 괴로워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괴로워하시면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반전입니다. 반전. 괴롭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오신 목적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 죽고 인류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시죠. 그렇게 부르는데 혹시 주님과 다른 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이라고 하는데
되돌아서면 내 목적을 가지고, 되돌아서면 내 방식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을 본받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주님과 딴 생각하고 주님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주님은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 메가더의 슬레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2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이후 로마 전역에서 아주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했었죠.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는데요, 죽어가면서 외친 한마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나라가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직업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CCC의 김중근 목사님이, 고 김중근 목사님이 백문일답을 많이 하셨죠. 저도 많이 해봤는데, 백문일답을 설교할 때도 여러 번 해봤었고, 어떤 질문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질문에도 예수 그리스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질문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들이었고, 자기는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권리는 하나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될 부름받은 노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많이 변한 듯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 하면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부와 어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 이렇게 혹시 세상 사람들도 착각할지 모릅니다. 지금 기독교가 그런 비난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 기독교인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들이 원래 들었던 기독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경과는 다르게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다 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고, 근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하면서 세상 가치를 따라 세상 방식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는 세상의 환호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의 증인이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2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셔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대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원문의 시제로 살려서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든지 계속 나를 섬기려면 그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제자이고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시죠. 그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교회 나왔을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매일 매 순간의 삶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을 섬기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 직장에도 계셔요. 주님은 여러분들 가정에도 계셔요.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은 24절, 25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자리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죽고 주님 사시는 것입니다. 성자만 오늘 시작해요. 성자만 30기. 벌써 30기예요. 30기 성자만 훈련을 시작하는데 19명이 훈련을 받습니다. 18명이 훈련을 받습니다. 19명이 훈련을 받습니다. 19명. 남자만 10명, 여자만 9명 훈련을 받는데요. 성자만 훈련을 받을 때 나 죽고 주님 사신다는 고백을 배우는 거예요. 나 죽고 주님 사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나 죽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부와 명예,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140년 전부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140년 전에 4월 5일 날, 지금 3월 달이죠. 140년 전에 정확히 140년 전 4월 5일 날 선교사님 두 분이 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땅에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실버트 선교사라는 분은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린 분이에요. 24살에 조선 땅에 온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8개월 만에 급성 맹장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24살의 젊은 처녀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데 그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미랄처럼 이 조선 땅에 떨어졌고 미랄처럼 죽어왔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목자 총무 모임을 하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목자 총무 모임을 하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목자 집사님이 드론을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허락받은 이야기예요. 이제 할 수 있도록 드론을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그가 드론을 배우는 목적은 뭐 거기에 흥미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드론 자격증을 따서 뭔가를 해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론을 배우는 목적은 그 목장에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 목장의 목원은 아주 믿는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가 드론 강사예요. 그래서 자기 목원의 남편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을 태신자로 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드론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서 거기에 가서 등록을 하고 이제 계속 드론을 배우는데 매주 가서 이제 드론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위해서 또 수강료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매주 시간을 들여서 일부러 멀리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요. 만난 적도 몇 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저 우리 목장의 집사님의 남편이에요.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 그 남편과 친해지고 싶고 그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고 그래서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살리기 위해 기꺼이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2개월 후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진다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희생을 아낌없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나 죽고 주님 사신다고 우리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결코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동적으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늘 손님처럼 들어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죽지 않으면요 주님 늘 손님처럼 대우받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그럼 나 죽고 그러면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더 나가서 나 죽으면은 내가 희생하면은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런 희생 없이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자모 훈련이 막 시작돼서 막 제 안에 기대가 되어져요. 참석하는 분들이 나 죽고 주님 사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이 봐왔어요. 성장 훈련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 죽고 주님 사신다고 고백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가족이 살아나요.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열매 수없이 봐왔어요. 그래서 또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고요, 주님 가시는 곳에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에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로 죽어가셨어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셨는데 가장 낮아지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어요.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필리포스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에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의 자리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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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충성된 자야. 그렇게 다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